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에 주장해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한 그 간구하는 기도 주님 속히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잘 감당하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3장 2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어떤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야고보서가 너무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그는 가톨릭 신부로서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고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대한 세력이었던 가톨릭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그 종교 개혁의 어떤 큰 시작은 마틴 루터였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 많은 믿음의 선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금서였기 때문에 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에 어떤 불을 붙이게 되고 그것이 큰 어떤 폭발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이고, 또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의 부인이 카탈리냐인데 나의 카탈리냐라고 하는 그런 애칭이 붙을 만큼의 좋아했던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고보서를 번역을 하는데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까 말까, 또 그리고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 주었는데 그러나 이 만약에 갈라디아서만 있다라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복음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 온전한 가치로서 갖는 가치가 생기잖아요. 만약 한쪽 면만 있다라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고 행함이 있는 자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두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내용은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옵니다.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 세계에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의 뿌리였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에 감사가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 표시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또 17장에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는데요. 175세의 생을 마감했으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사를 자주 가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저도 쭉 결혼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사한 횟수를 따져보니까 17번 이사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녔는데요. 그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이 창세기 이 시대에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먹을 것을 얻거든요. 우리 농업시대에 한 곳에서 조상이 대대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삶의 근거가 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공장이죠.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다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우상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삶의 터전, 먹을 것을 놔두고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가나안 지시할 땅으로 갔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었고 목숨을 걸 만큼의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일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75세에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100세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는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집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이읍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끌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습니까? 후사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많은 두 사람, 종 엘리에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믿은 것, 내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르고 바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다고 하시고, 그것을 의, 올바르다. 누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끔 우리 유명한 종교가들, 어떤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그 죽을 때 선종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이렇게 높여 부르는, 뭐 죽었다, 뭐 세상 떠났다, 이런 표현, 돌아가셨다 있지만 선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착할 선자에 마칠 종자. 이게 이제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붙이는 이름인데, 자, 선종이라고 할 때 선하게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의 평가입니까?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을 내가, 그리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우리 모든 삶에, 이 세상에도 시험, 평가,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마칠 때, 어떤 학업을 마칠 때 평가하고 시험을 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격을 갖췄느냐.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다음 단계로, 다음 높은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우리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착하게 마쳤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약속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겁니다. 선종, 그것은 사람이 볼 때 하는 말이었고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사람은 선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가 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믿음장 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것이 어느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한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당시에는 걸어서 아니면 짐승에 의지해서 갔을 겁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친척이 있고 고향입니다. 글쎄요, 그 가나안 땅 아마 말도 달랐을 겁니다. 풍토도 달랐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 아무도 없다, 빈터니까 가서 네가 집 짓고 살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겠어요. 야, 모르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그 땅을 통과해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살 곳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목숨도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땅은 많은 족속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은 식구 몇 명이잖아요. 조카 롯과 함께. 적은 수입니다.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의심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 땅을 통과해서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종교 경전에, 어느 책에 이렇게 시족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었고 창조자가 있었고 유일하신 신이 있었고 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케 하시고 그 땅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소, 원자, 그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생겼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모여서
보이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 오직 유자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물론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에는 정말 미치지 못하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잖아요.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성경의 약속, 나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보내실 자 예수를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부분이 창조자, 대속자, 보혜사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실제적인 존재였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 확실히 믿으시죠? 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거짓된 신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짓된 우상에게 익숙해진 그 모습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8절. 예레미야 10장 8절 9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히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열방인이 당치 못하느니라. 예. 이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케 하는, 그래서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망한 거 아십니까? 많은 종교가들,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밤낮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서 돼지고기와 쥐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바벨론에 70년 잡혀갈 것인데 70년이 차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너와 함께 새로이 시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고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멸망이 예고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점점 세상은 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금이나 은으로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무 토막이고 돌에 불과하고 은박을 입히고 금칠을 하고 사람 모양으로 꾸민 것이다. 옷을 입히고 포장한 곳에 불과한 것이다. 솜씨 좋은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우상에게서 멀어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구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들이 멸망이 다가왔는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무너진 성을 보고 땅을 파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적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애굽으로 도움을 내려갑니다. 진짜 도와줄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에 70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전한 사람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과 다르게 여기 10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참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분이고 영원한 왕이고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신 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자, 여기 거짓 우상이 있습니다. 나무 토막이고 돌입니다. 꿈이었습니다. 사람이 공견 재주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다리가 있어도 걷지도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업어서 옮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꾸미잖아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 나무 토막에게 무엇이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좀 무서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들은 꾸미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꾸밈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형 동생이 죽였습니다. 롯과 두 딸이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두 딸이 통간에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댑니다. 그런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또 다윗의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보고 불러오고 범하고 숨기고 죽이고 너무나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책이라면 이런 장면을 넣을까요? 빼야죠. 좋고 아름답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될 만한 말씀만, 좋은 것만 기록할 겁니다. 세상의 책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특별한 계시, 로마서 1장에 이 사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게 되나니 이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글로 된 특별한 계시의 책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10개자의 보일시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부끄럽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임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인간이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안다라면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수대로 수수를 만들어서 그들은 외우고 다녔습니다. 몸에 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교회당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생활은 조금 더 낫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진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살아있는 영으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교회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1,500평을 샀어요. 그래서 당장 건축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고구마 심어 보셨어요? 예, 저 처음 심어 봤습니다. 고구마를 심고 그 조그만 땅에, 농부는 손바닥만한 땅에도 무엇이냐 심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인데 조그만 귀퉁이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콩 어떻게 심는 아시죠? 예, 콩을 하나씩 이렇게 한 뼘씩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심더라고요. 아, 이렇게 심는 것이구나.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가 처음에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놈이 며칠 지나면 아주 빳빳하게 서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심은 곳이 생각이 나가지고 콩 심은 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쁜 녹색은 처음 봤습니다.
떡잎이 딱 이렇게 두 잎이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콩을. 그랬는데 하나가 이 빠진 것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심었는데 이렇게 한 뼘씩 해서.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아유, 자매님, 여기 이게 안 심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죽었구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콩으로 있을 때는 이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방법은 심어보면 되는 거예요. 심고서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싹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고 노력을 기울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거든요.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뭔가 죄에 대한 고통과 싸움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했고 그랬을 때, 그리고 퇴짜를 받고 거부를 당하고 미움을 당할 때 속으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셨어요? 요즘 아이 태어나는 게 귀하잖아요. 엊그제 구역 모임에서 4개월 만에 아이를 낳고 한 자매님이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3개월 됐나? 이는 눕혀 있는데요, 어떤지 아세요? 꼼지락거리더라고요. 꼼지락 다리를 움직이면서요, 제가 그거 보면서 살아있구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에 대한 일들을 믿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어떻게 바다에 심기워도 살 것인가? 비유의 말씀이죠. 자, 생명이 있는 믿음이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름으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룻 아시죠? 그 롯의 두 딸로부터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룻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압 땅, 저주의 땅,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저주의 민족,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기운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저주의 족속이, 그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죄악의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은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죄악의 땅에서 멸망으로 가는 그 땅에서 뽑혀서 지금 생명의 땅에 심기운 거 아십니까? 뽕나무, 이 뿌리가,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예, 있습니다. 롯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저주의 땅에서 뽑혔습니다. 하나님 뽑으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생명의 땅에 심겼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생명이 들어오면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그 약한 나무 뿌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바위가 깨어집니다. 그럼 보셨죠? 어떻게 바위가 깨어집니까? 깨어져요. 왜? 나무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은 바위도 뚫습니다. 세상 뿌리가 뽑혀서 하늘나라에 심기운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적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저주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외에는 의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은 쉽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적인 믿는,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봐봐. 믿었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바로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제서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너 나 본고로 믿느냐? 야, 본 것은 누구나 다 믿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어, 있다고 믿어? 그렇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믿을 증거를, 얼마든지 믿을 증거를 발견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넘쳐나도록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도 많이 있죠, 그죠? 과학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과학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로
성경을 평가하니까 하나님이 없고 성경은 틀린 얘기 같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성경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믿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인데,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보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구원받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 성령이 하는 대로 말씀이 예수님이 기록하신 지키라고 명한 것을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죠. 그러지 못할 때에 어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다 풀어지는,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 우리가 그 생활 전도 집회 그때 생활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교제 가운데 봉사가 들어가서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믿음의 사요소 이렇게 배우고 듣고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조금 어렵습니까? 전도, 우리 6월 달에 또 전도 집회 계획됐는데 전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도하셨죠?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꼬박 기도하시고, 잘 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진정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갈대아에서 불렀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에녹에게 나타나셨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났고, 많은 믿음의 선진 사무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3번 불렀죠. 사무엘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가족은 하나님이 버림받아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엘리 항상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구약에 수많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노아도 때에 불렀고 아브라함도 때에 불렀고 모세도 때에 맞춰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매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수 있죠. 하나님 하면 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한참 기도했죠? 또 보니까 몇 분 지났습니까? 3분.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가스불은 껐나? 아이고 빨래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힘쓰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다른 데로 빠져버려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내가 오늘 일 못하지,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이 성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받은 근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4장 2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왜 의로 하나님께서 의로 칭해 주셨습니까?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범죄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버려두고 죽음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의 버려짐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버려짐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졌죠. 죄를 다 사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의 값을 치렀죠. 다 치렀으니 어떻게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해. 이제 고통이 없고 이제는 애통하는 것이, 죽음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의의가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믿느냐?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양자, 곧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다. 예.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을 3억 3천만 가지라고 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그런데요, 창조주를,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혈육의 관계거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창조,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이해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무엇을 더 못 내어줍니까? 부모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주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의 관계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떼어집니까? 죽음이 지금 갈라놓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친근한 관계죠. 그죠? 혈육의 관계, 가족보다 더 친근한 그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문을 항상 두드릴 수 있죠? 그 기도입니다. 우리 사장님 방에 함부로 들어갑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죠. 일 있을 때만 들어가죠. 근데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무나 들어가죠. 그죠? 언제든지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 내놔 그러죠. 그죠? 돈 줘. 왜? 뭐 사 먹게. 간단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뭐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 돈 필요한데 돈 줘.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친근한 관계라는 거죠.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내가 죄를 짓는 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인치셨습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에 두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 믿음에서 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율법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는데 율법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은 완전히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온갖 일을 항상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항상 지켜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지키기 때문에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되거든요. 법을 지켜야지 의롭잖아요. 법을 지키면 범죄자가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죠. 호세아서 8장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1만 만자, 많다라는 뜻이죠.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야고보서는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그래서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법이 있음으로 죄가 성립이 됩니다. 죄를 심히 제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은 자기의 무력함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없앱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를 억제합니까? 십자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유혹을 이깁니까? 우리 항상 유혹이 있잖아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힘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죄 용서를 믿고 율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옵니다. 믿음으로 멍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이 의자가 한자 보면 오를 의자가 양양자에 나자가 붙은 거 아시죠? 그죠? 양 밑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의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십자가 밑에 들어갔죠?
예수 십자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니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 살더라.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놋뱀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나를 기쁘게 하고 구원 얻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지금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사랑자자,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내가 구원 얻는 걸 알았잖아요. 그 안 것 포함해서, 그리고 그 안 것이 아까 씨를 심었을 때 살아있는 씨는 싹을 나타냅니다.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속죄하신 걸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믿었다라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까지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이고 건물 한 부분이고, 자,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구원 얻은 자는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붙어 있으면 온전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단계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이지 않을까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기능을 못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교회 지체로서의 붙어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붙어 있는 것, 기능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과 향기 역할을 하는 것까지 구원이잖아요. 구원 얻었어요.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아요. 구원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는 단계까지의 진정한 어떤 모습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히브리 10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 찾지는 못하고 세상에 도태되고, 야 우리 가족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집이 몇 채가 되고, 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교회만 다니고, 야 이러다가는 죽지, 어떻게 다른 방법 써야 되지 않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더 세상 사람과 더 풍족하게 여유롭게 정말 살아야 됩니다. 왜요? 그 구원받은 또 우리 축복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게을러서 누워있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런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복을 얻고, 그 근면한 자는 부끄러운 왕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근면한 자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세상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고, 야 이거 다른 방법 좀 찾아야 되겠는데,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는데 언제 오시나 매일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 10년은 많고 5년, 작년에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좀 잠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도 조금 더 갈라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거든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얻은 의를 가진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고 믿는 자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형제자매와 우애 있게 지내며 하나님의 주실 약속,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6월 달에 전도 집회, 또 7월 달에 학예 수양의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